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고 인도하사 주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려서 곳곳에 심한 정체와 어려움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오고 가는 길을 지키시고 더욱이 주를 향한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앞서 살펴본 빌립보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의 첫걸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진정성을 증언하는 강력한 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과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 되는 바로 그러한 네 가지 조건을 오늘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미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면이라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붙드시는 위로를 말하는 것이고, 사랑의 위로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삶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일 것이며, 성령의 교제라 함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이며,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극진한 긍휼이 우리를 서로 긍휼히 여기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같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됨이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지켜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또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나 취향이 같다라는 이러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서로 공유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곧 같은 복음과 같은 진리 그리고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동행하려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사랑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 분열을 일으키는, 즉 하나됨을 방해하는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3절을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툼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 경쟁, 비교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허영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영광인데, 즉 자기 과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는 교회의 일치를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 되는 길은 오직 하나이다 라고 3절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자신을 낮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신이 낮추는, 자신을 낮추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자의 마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의 일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교회 안에 관계를 결정짓는 핵심 원칙입니다. 성도는 자기 유익, 자기 계획, 자기 명예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보면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며 교회가 일치되는, 하나 되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셔야 합니다. 은혜 위에서 같은 마음으로 겸손으로 서로의 짐을 지며 우리는 복음의 시민답게 하나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언제나 충만함으로 우리 신성전원교회가 일치된 교회, 하나된 교회, 한 마음인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복된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